5월 22일 수요일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단순한 순종, 단호한 거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한 순종, 단호한 거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지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고 인문학적 용어로는 인식론이라고도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우리 안에 DNA처럼 각인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 집단적 체계가 있다는 거, 인식, 사고의 체계가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각인되어 있는 인식론이 뭐냐면 샤머니즘적 요소예요. 무속신앙. 이게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절에 가면 반드시 뒤편에 뭐가 있죠? 산신각이 있어요. 사실 산신, 무속신앙하고 불교는 굉장히 대립하는 교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절마다 산신각이 있죠. 그거는 뿌리 깊게 샤머니즘적 요소가 모든 사람들의 인식론에 있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순수한 백인 목사님들하고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 백인 목사들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축도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요. 그 의미를 몰라요. 미국 교회는 축도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축복은 이미 예수님께 받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지 어떻게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하세요. 근데 이제 한국의 문화를 워낙 존중하시니까 해주긴 하는데 되게 낯설어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좀 이렇게 와서 기도 부탁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 문화라는 거 알고 해주는데 꼭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불러서 함께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이분들 안에 어떤 샤머니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사제로서 어떤 종교의 중심자로서의 느낌보다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교육자의 느낌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 되게 많아요. 말씀 뽑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교회 안에 많아요. 이게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있어요. 길흉화복 뭐 이런 것들, 기복신앙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유교적 체계들이 있죠. 우리나라 서열 얼마나 중요시하고 나이 얼마나 따져요. 정말 그런 것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들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각인돼 있어.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을 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장로보다 집사가 더 낮은 것 같고 목사보다 장로는 좀 낮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모든 직분이 기능이거든요. 펑션. 저는 100%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기능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양을 하고 가르치는 자며 장로는 신방을 하고 돌보는 자고 집사는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함께 돌보며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기능의 차이. 제 안에는 그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위원회들을 세워서 위원회들이 함께 교회를 꾸려가고 또 당회가 그것들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 안에 유교적 인식론 체계가 있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이 미국의 오랜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물질주의적 인식론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고 좋은 것, 많은 것이 좋다라는 인식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수는 100명이야. 니네 교회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1000명 모여. 그럼 우리 교회는 좀 못난 것 같고 니네 교회는 몇 명 모여? 우리 교회는 100명 모여. 니네 교회는 한 30명 모여.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난 것 같고 외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 교회가 많이 모이면 많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저 교회가 100명 모이고 뭐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집단 무의식, 인식론으로 물질주의적 세계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우리 신앙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돼요. 목사님 갑자기 인문학적 이야기를 왜 꺼내시나요? 오늘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그 관점으로.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고위 군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이게 지금 기독교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세상이에요. 흔적도 없는. 뭐 어느 날 갑자기 김월태 집사님 꿈에 나타나서 필리핀에 있는 누구 만나서 성경 공부하라면 그게 확 와닿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장벽이 되는 거죠. 장벽. 지금 고넬료한테 뭐가 장벽이 되는 거예요? 로마인이라는 게 장벽이 되는 거죠. 베드로도 장벽이 돼요. 베드로 여기 기적 오늘 읽어봤지만 부정한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끝까지 안 먹으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명확한 인식론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죽어도 안 뽑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야 될 대상이고 원수기 때문에 절대로 빛이 그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적 인식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넬료는 강력하게 로마인이라는 사고 체계가 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는 사고의 체계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복음의 접촉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장벽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쉽게 우리 삶에 적용하게끔.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고넬료는 그는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 왜 그러세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은 서로가 충돌하면 안 된다고. 사마리아 여인은 뭐가 의로워요? 남편이 몇 명이야. 음란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싫어해갖고 대낮에 물 길러 나오는데 저 그 지역 가봐서 아는데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에요. 48도 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여자한테는 왜 그럼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경건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고넬료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통해서 그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환상이 임해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절대 밥 먹고 한 집에 거할 수 없는데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잖아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삶의 문제와 장벽들을 다스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가 확장되고 성도가 축복을 누리는 수많은 장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변함없이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성도와 자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 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스토리지 내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면 간증문을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수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전 다 빼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스토리는 교회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위인전 씁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간증이죠. 우리가 삼나눔을 하는 거 보면 제가요 그때 뭐 했는데요, 그때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자기 스토리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루도 안 빠지게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되면 저를 깨우시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스토리죠. 이건 경건한 고넬료가 복을 받은 고넬료의 스토리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위대한 결단인 위대한 베드로 사도의 스토리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3절 읽을까요? 3절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오후 3시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너 가서 베드로 청해서 말씀 들어라.
하나님이 주도적이시잖아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어때요?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먹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소리가 있대 13절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는 더 강력하죠. 저항이. 그래도 고넬료는 천사 나타나자마자 바로 순종하는데 그 유대인들 안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 저기가 엄청 강한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사람들 들어오니까 금방 다른 데로 피신해서 바울한테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까이잖아요. 네가 사도가 이런 이 말이 되냐면 이러면서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지만 너무너무 강력해요. 너무너무 강력하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세요.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관점이 달라져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다. 내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내 내면에 문제가 있다. 내 스토리가 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맨날 말씀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들으면 찔림은 있죠. 찔림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솔직히 한번 우리 새벽 성도들 생각해 봅시다. 뭐가 그렇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났나요? 신앙에 대단한 진보가 일어나셨나요? 그렇게 찔림을 받아서? 완성되셨어요? 나아지셨습니까? 자랐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말씀은 잔소리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면 우리 삶과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연약함이면 나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이 관계면 회복하실 것이요. 그것이 세상이면 그 핍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요. 그것이 부족해서면 채워주실 것이요. 그것이 넘쳐서 그렇다면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때 우리 삶은 놀라워. 베드로와 고넬료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때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